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은퇴를 하신 지가 꽤 되셨는데 그 목소리가 아직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의 기술도 참 대단해요. 보니까 고음을 처리를 하는데요. 보통 높은 음을 올라가면 키를 낮춰버리기 쉬운데 키를 낮추지 않고 소리를 싹 줄이면서 목을 둥글게 만들며 제 소리가 다 나오게 합창하면 참 잘하실 것 같으네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건강하시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로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홀로 일하신다. 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바로왕과 애굽에 첫 번째 내리신 재앙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인데 나일강을 비롯하여서 모든 드러나 있는 물들, 밥그릇에 있는 물까지도 다 피로 변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누구의 자문을 구한 적도 없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을 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모세를 불러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홀로 일을 하실 때요, 하필 누군가 그 일에 너 일로 와봐라, 이것 좀 해라고 하나님이 하실 때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능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이 하고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냐면 노아 불렀습니다. 하필이면 노아를 불렀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고 시켰는데요. 어떤 사람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은 재수 없이 걸렸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노아는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노아야 네가 이 방주를 만들어라고 한 것은 재수 없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요 특별한 사람만 골라서 불러 쓰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걸 노아랑 의논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 너는 이걸 해라, 너는 이걸 해라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그 어줍잖은 인생 하나가 들어져서 쓰였다는 것은요, 사람이 쓰여졌다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알고 노아가 아는 일이 있을 겁니다. 홍수 다 잊어버려도요, 세월 따라서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협조자로 쓰였던 노아도 잊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를 보면서 흐뭇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노아는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하면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 중에 하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맡겼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은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모세와 아론이라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네가 해라는 그것만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가 고민할 것도 없고 연구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A부터 Z까지 다 고민해놨고 다 연구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너는 이걸 해라 하면 됩니다. 그 할 때에 지가 얼버무려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를테면 여리고성을 돌아라 할 때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6바퀴를 돌아라 했습니까? 7바퀴를 돌아라 했죠. 그래서 총 13바퀴입니다. 그러면 이거
뭐라고 맨날 거짓을 해. 정보가 새 나가게. 그냥 밤에 하룻밤에 그냥 13바퀴 싹 다 돌아놓고 푹 쉬다가 그냥 와 하고 가면 되지. 사람의 생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바퀴 걸어가면서 잡담하지 말 것, 뭐 이렇게 다, 심지어 잡담조차도 하지 말 것까지 하나님이 다 입안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필 그때 나를 불러시면 나를 들어서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일강을 강물을 피로 물들이는 변하게 하는 이 일에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겁니다.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15절부터 19절 사이에 있는데요. 일단 모세에게 두 가지를 시킵니다. 하나는 아침에 나일강으로 나가서 바로를 만나 말해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론에게 명령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일강으로 나가서 바로를 만나고 그에게 말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일단 지팡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이적이 있던 지팡이를 잡고서 바로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에게 말할 것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까지는 듣지 않았다. 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을 하라 했으면 여기까지도 해야 되겠죠. 근데 상황상 여기까지 못할 수도 않겠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럴 때 바로가 아주 무섭게 막 달려온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말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해서 안 해도 알겠지. 우리 이런 거 있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들어주십시오. 이런 거.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말은. 굳이 그런 말 안 해도 하나님 그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해야 될 거는 네가 지금까지 그 말을 안 들었다. 그전에도 두 번인가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그러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너는 지금까지 그 말을 안 들었다. 이 말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생각에 오늘 혹시 바로가 아침에 야 기분 좋다. 나일강이여 축복의 땅이여 이러고 있는데 모세가 가지고 내 백성을 내보내세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정도만 점잖게 말을 해야 되는데 기분 나쁜 소리까지 하나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네가 말을 안 들었다. 이 말까지. 그래서 모세의 입장에서 속 빼버릴 수도 있는데 그 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오늘 중요한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의 진면목을 여기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할 말이 뭐냐면 이제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뭐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모세를 보내시니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걸 또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해야 될 것이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이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다. 그 다음 죽은 고기의 악취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기를 싫어할 것이다. 여기까지를 이제 누구에게? 바로 왕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 다음 아론에게 말해야 될 것이 뭐냐면 19절에 있는데요.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내밀어라. 여러분, 이 히브리어 말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냥 내 지팡이를 잡고 내밀어라 이러면 될 건데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내밀어라. 그럼 뭐가 나갑니까? 지팡이가 앞에 나가는 거죠. 이 말을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가서의 4장 같은 데도 보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날이 기울어 버리면 그림자도 없어지지. 근데 날이 기울었다는 말을 한 번 더 강조해서 구체적으로 그림자도 사라졌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의 물들, 강들, 운하와 못, 그리고 모든 호수 위로 내밀어라 이거죠. 그러면 온 땅과 나무와
죄송합니다.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피가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땅에 호수도 있고 강물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드러나 있는 물은 그릇에 담겨 있는 물조차도 다 피가 될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애국 백성들은 땅을 파야 됩니다. 새로운 물을 찾아서 땅을 막 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요, 모세가 오늘 참 재미난 것이 있는데요. 20절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행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어요. 이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간단하다. 사람이 하는 일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받으실 때 복잡스럽게 응답 받아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 받을 때 다 간단 명료하게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간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수월한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요, 이러한 과정에서 모세와 아론은 입도 뻥긋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요, 모세가 자꾸 변명하고 모세가 항변을 하고 모세가 못하겠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부터는요, 10가지 재앙이 쫙 이루어져 갈 때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러가라사대, 하나님이 일러가라사대, 하나님이 일러가라사대 하지,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 이런 거 없어요. 그 모세가 뭘 알았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이러쿵 저러쿵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세월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뭐 굳이 이러쿵 저러쿵 하지 않습니다. 떠벌릴 일도 없고요. 또 뭐 안 된다고 막 발을 동동 굴르면서 신경질 낼 일도 없고요.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더라.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한 개인도 그래요. 삶이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 미래를 향해 나가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발을 동동동동 굴으면서 신경질 내고 그러는 사람이 평안하지를 않는데 든든히 서가겠습니까? 만에 하나 서갔다면 마귀가 역사할 겁니다. 역사해서 그럴 겁니다. 일정한 부분까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알다는 말은요, 우리 한국의 표현은 좀 미미합니다. 이거로 아는 것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을 한 사람은 굳이 내 삶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또 공동체의 일에서 굳이 뭐 인간적인 표현들이 별로 선악간에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잠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한 최 집사님 가셨네. 저 위로 가셨네. 자, 우리 차정욱 집사님. 차정욱 집사님과 내하고 이렇게 가운데 지금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차정욱 집사님이 내 마음에 안 들게 생겼다고 내가 막 이를 갈면서 막 눈치를 주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다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정을 안 하든지. 그 얼마나 고약합니까? 잘못한 그 사람이 고약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표현 다 하는 그 사람이 고약한 사람이래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그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도 안다 그랬습니다.
진토에서 나왔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면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막 인상을 쓰고 막 삿대질을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지금 한쪽으로 제껴놓은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든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가타부타 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냥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일이 그냥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더 리얼하게 우리 하나만 얘기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가 어땠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뭐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뒤죽박죽이 되었고 그냥 엉망진창인 상태, 우리 보고는 가지라 그러면 노 땡큐 할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이랬어요. 빛이. 그러면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하고 막 공허한 이 상태가요, 빛이 있으라 이랬을 때 빛이 뭡니까? 또 빛이라는 게 네가 있으라. 이 캄캄한데 내가 뭐 할라 했을 거야? 뭐 이렇게 빛이 물어사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거 설명하면서 힘들겠어요.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그냥 아무런 설명도 없이 뭐 그냥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살이에 이런 간단 명료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파도가 쳐서 형편이 없었어요. 온 제자들이 죽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는데 파도는요, 주님이 일어나가지고 파도 보고 파도야 잠잠하라 이러니까 파도가 네가 잠잠해라 일 안 했어요. 파도가 대꾸도 예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행동으로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가 누구건데 파도도 순종하는 거 이랬습니다. 그 말에는 뭔 뜻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아, 대꾸하고 고민하고 질문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분명하게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바로의 반응이 어떠냐 하면, 바로도요 말씀대로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바로가 이 일을 보고 난 다음에 대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것 안 했거든요. 그 말을 안 들을 거라 했거든요. 마침 이적을 보고 놀랐을 것이고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러나 요술사들을 불러가지고 흉내를 내게 하고는 자기는 관심도 두지 않고 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되는 게, 애굽의 백성들은 이제 물 때문에 심각하게 고생을 했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저는 여기서요, 정말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모세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대꾸도 없이 질문도 없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정말 잘 깨달았을까요? 모세는 여전히 사람이거든요. 사람. 모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본인이 바로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인이 바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는 일,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뭘 하고 한들 하나님의 말밖에 들을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의지가 있다든지, 자기 자신이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든지, 아니면 바로에게 뭔가 일을 하나라도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든지 하면 하나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태까지 바로 그 작업을 한 겁니다. 다른 어떤 작업보다도요,
지나간 40년 세월 동안 모세가 40살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구해보려 했습니다. 그때는 힘도 있었습니다. 젊음도 있었습니다. 용맹도 있었습니다. 총기도 있었습니다. 지식도 있었습니다. 나름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았어요. 보통 사람에 비하면 훨씬 많았어요. 그게 있으니까 그것 믿고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보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위치를 높여보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가 들은 할아버지입니다. 저때까지 자기 말발에 한 번도 먹혀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는요, 우리들도 주의 일을 할 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인식을 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자아라든지 나의 실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반드시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경험들을 하나님의 일에 쓰려고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쓰려고 했다가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거예요.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따라합시다. 내려놓기를 잘하자. 나를 내려놓는 것부터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이걸 다시 한번 다른 방면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는 순종하면 복 받는다 하는 거 진리로 알고 있어요. 또 베드로도 순종하여 고기 많이 잡았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순종과 복 사이에는요, 한 가지가 있어요. 좀 전에 그겁니다. 누가 순종하느냐 이겁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순종하냐면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되는 사람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 부분이 깨트려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요, 어디 호떡집에 호떡 사 먹으러 따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가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따라가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 일할 사람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그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위세를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만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1차적으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또 그래야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져야 되는 사건 앞에서 십자가가 막 석 달 열흘 기다려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무슨 일을 프로젝트를 하나 할 때 그 프로젝트를요, 모든 것이 합의 다 될 때까지 3년이고 4년이고 기다려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건 탁 십자가 앞에 놓인 순간 짊어져야 됩니다. 십자가가 내 앞에 딱 오는 순간 짊어져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되고, 판단이 됐다면 액션을 바로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뭐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자기 부인이 되어 있어야만 액션이 취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럼 다른 사람 지고 갑니다. 다른 사람 지고 간다니까. 자, 처음부터 가서 노아를 불렀을 때 노아가 막 고민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라고 불렀을 때 이삭이 한 달 정도 고민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바치는 이삭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고민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고민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순종합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만 순종한다. 그 하나님이 일할 때 자기 경험 가지고 일할 수도 있어요. 자기 실력 가지고 일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태까지 해왔던 노하우를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요 안 된다는 거죠. 마귀가 틈타는 일이 된다는 거죠. 또 설령 그 일이 이루어졌다 손치더라도요 그 일에는 그 사람의 입으로는 하나님 이야기 안 합니다. 의시되는 거죠. 내가 했다. 그 실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실력자들이 막 나타나는 것은 온당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사람이 나타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격려와 축복만 나타나는 거지 사람이 나타나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까지도 모세를 40년 동안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 왔어요. 모세 안에 있는 모세를 다 빼내가지고 탕탕 찧어서 빠싸서 가루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모세 안에 그걸 하나님이 버물려서 하나님을 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안에 있는 하나님, 모세 밖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이거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이원론적으로 다 요새 시대는요 이 분리를 해놓습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분리해가지고 너무너무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너무너무 또 서로 간에 추라이로 사람끼리 의논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도 많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제시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해나갈 때 아멘하고 가든지 아니면 번아웃 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그 아멘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 순종이라는 것은 아멘이라는 것이 없이는 순종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 아멘이 뭡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럼 또 한 가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 문제. 하나님이 그럼 일 다 하시면 난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뭐 더 할 거 없지. 이러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뭐 나는 조용히 있으면 되지 뭐. 근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학생이 할 일이 뭡니까? 공부입니다. 공부. 학생이 할 일은 공부인데 그 학생 중에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오늘 공부하기 싫다. 나는 내 양심을 속일 수 없지. 공부를 하기 싫은데 책상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윗선이야. 거짓이야. 말 된다 그죠? 말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공부하기 싫고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 책상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거짓이다. 윗선이다. 그러면 나는 공부 안 할 거야 하고 밖에 나가서 막 돌아다닌다 칩시다. 그럼 그 애에게 오는 건 뭡니까? 선생님에게 한 대 맞는 겁니다. 선생님이 한 대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아웃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야 되는 그곳은 완벽하게 선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완벽히 선한 곳, 하나님이 계획한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가야 되는 그 과정 중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세세콜콜 시시콜콜 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에 그냥 자기를 들여 순종하면 자연히 가집니다. 자연히 가진다. 그런데 나는 그게 일이죠, 일. 봉사고 뭐 선교고 뭐 이런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뭐 난 안 할래. 내가 하기 싫은데 한다는 것은 위선이야 이러면서 안 할래.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대 때려주겠죠. 그럼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는 일에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일을 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순종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일 때 순종이 가능합니까? 내를 완전히 내려놓을수록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지 지식 자랑하고 배운 것 자랑하고 지 돈 자랑하고 지 힘 자랑하고 이런 사람은요 순종 안 합니다. 그 사람 일 시키려면요 학을 뗍니다. 학을 뗍니다. 일합시다 하면 내가 지난번에 배운 바로는 이래야 되고 그거 한다고 그것도 또 다 안 들어주면 또 들어주니 안 들어주니 이런 거 없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간혹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불러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시키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위로도 받고 축복도 받고 격려도 받고 사람들에게는 존경도 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 드디어 이 바로 왕에게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입도 뻥긋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로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